다니엘서를 계속 강의해 오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몇 달 동안 강의를 해왔는데요. 오늘 6장으로 넘어갑니다. 메시지 제목은 다니엘과 사자들과 천사들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서 어린 때 잡혀간 다음에 나라가 바뀌고 바벨론이 메데 바사로 바뀌면서도 계속 정치적으로 총리 직분까지 차지하면서 빛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 그 본래 왕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은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거실 창문 옆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 기도하는 모습을 저거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법령을 제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잡히게 되면 사자굴에 던지는 이런 법을 제정하잖아요. 30일 동안 왕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건 이제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아세요? 30일 동안 기도하다가 사자박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래서 창문 닫고 몰래 기도하자.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저 집 지하실 아래로 내려가서 기도하면 되지 않겠나? 아니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리석게 기도하다가 사자박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하자. 그럴 수도 있을 때 여러분,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날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바로 내게 나오라.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부인할 것이다. 공개적이를 원하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시인하는 일, 그것이 구원의 한 조건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숨어서 기도하겠는 그런 비겁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결정한 겁니다. 하루에 3번씩 항상 하던 대로 창가에서 무릎 꿇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취해야 될 자세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건 말건 누가 인정하건 말건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믿음의 일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이잖아요. 인간이 보건 안 보건 백두산이 구름을 뚫고 하늘 향해서 치솟듯이 인간이 보건 안 보건 밤하늘의 별들이 온 세계를 밝게 비추듯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위 환경 둘러보고 좌우될 필요가 없이 믿음으로 힘차게 계속 걸어가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표현 중에서 최대의 특징이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병기로 무장한 것보다 강하며 나라가 기도를 할 때 핵무기를 가진 것보다도 더 강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거든요. 예수님의 세계를 보면은 그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으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풍랑과 바다를 바라보면서도 잔잔하라 하면 풍랑이 조용해지는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많은 기적들을 행하면서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일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룬 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의 비결이 있다면 그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도 때로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 타고 운전대에 앉아서 시동 걸지 않고 운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켓을 수도하려고 놓고 틀지 않고 물이 차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들은 항상 기도하지만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바로 여러분 모두를 하는 명령인가 아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동업자로 모시고 성령을 나의 반려로 성령을 나의 가족으로 친구로 함께 모시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체험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어린 4-5살 된 아기가 밖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놀다가 조금 큰 아이들에게 얻어투어지고 울면서 집으로 달려옵니다. 그때 뭐합니까? 엄마나 아빠를 보면 그냥 달려가서 안겨버리잖아요. 그때 뭐 사탕 주세요, 장난감 주세요, 무슨 비디오 게임 주세요 이런 소리 합니까? 그대로 엄마 아빠를 보면 품에 그대로 안겨버리면 모든 거 다 끝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내 운명을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품에 그대로 어린아이가 안기듯이 앉아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거든요. 다니엘이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어버리는 이런 위기잖아요. 그럴 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러 계속 일어서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곤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믿음이나 칼이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죽음보다도 더 강하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강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대로 어떤 일 앞에도 기도하기를 계속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놀라우게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얘기를 보면은 다니엘이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바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뭐 이민 와서 안정도 되지 않고 뭐 언어도 안 되고 이런 삶 속에 뭐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알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 마음, 그 손길, 이거보다도 더 행복하고 복된 성도는 없는 겁니다. 성도가 가장 아름답게 빛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즐겁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세상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문자 그대로 모든 우리의 경험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때로 우리는 사실 고통스럽고 일이 뜻대로 풀려나가지 않을 때 정말 감사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예배도 많이 드리고 동료 학생들하고 함께 기도회도 많이 가지고 서로 나눴는데 한 학생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감사하는데 때로 이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일이 항상 이렇게 어렵지만이 않은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울 때도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다 보면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사자굴을 앞에 두고도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를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나쁜 사람들의 덫에 걸리잖아요. 자, 걸렸습니다. 어떻게 걸렸습니까? 이제 왕까지도 꼼짝 못하도록 일을 꾸민 것이 그 신하들이 한 일이었잖아요. 한 번 제정한 것은 왕이라도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정한 법은 왕도 바꿀 수 없도록 만든 그런 체계 속에서 사자굴의 법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헤롯 안디바 왕이 이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어서 그를 기쁘게 만들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원이 뭐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런 선언을 하잖아요. 그럴 때 살로메가 그 악한 지 엄마의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손안에 담아주십시오. 그때 헤롯 안디바조차도 왕이지만 집권자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세례 요한을 잡아서 목을 잘라가지고 가져오라고 명령한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한번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길에는 아무리 커다란 위기가 와도 놀라운 일이 항상 일어나잖아요. 다리오 왕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사자굴로 들어가는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것은 마치 카나다의 한 부모가 아프가니스탄으로 전쟁하러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아들을 놓고, 야,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마치 잘 믿는 장로, 권사, 신실한 집사님, 그 부모님들이 아들에게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권면을 이 이방 왕 다리오가 다니엘 향해서 주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다리오는 이방 바알신이나 아세라나 온갖 이방 신 모시는 것밖에는, 우상숭배밖에는 모르는 그런 이방 왕이 내가 항상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지하고 축복을 하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믿는 다니엘의 삶이잖아요. 다니엘이 언제나 변함없이 정직하게 신실히 해야 할 성실히 완전히 하고 누구보다도 빛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국사와 모든 정치를 해나가다 보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았고, 그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삶을 보고 이 다리오조차도 그대로 이 믿음의 아름다움을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빌리 그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읽는 또 하나의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시의 프랜시스를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는 성자입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때로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오늘 우리 전도하러들 나가자. 그래서 제자들 몇십 명이 프랜시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밖을 지나 거리를 나가 마을에서 마을을 지나고 시장을 지나고 공장지대를 지나면서 계속 하루 종일 돌다가 수도원으로 돌아오는데 이 프랜시스가 사람 만날 때 한마디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무 이상하게 느꼈던 그의 제자들의 프랜시스를 향해서 아니 선생님 우리 전도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전도하지 않는 겁니까? 그랬을 때 프랜시스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크리스찬들이 길을 걸어갈 때 무슨 힘이 전도가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야 되는 거다. 이게 진짜 전도의 원리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자세로 변함없는 성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왔을 때 왕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축복해서 사자굴로 던집니다. 여기서 놀라운 두 명의 대조적인 인물을 봅니다. 둘 다 DA로 시작해요. 다리오와 다니엘이에요. 다리오는 메데 파사의 임금입니다. 모든 권력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고 호화찬란한 왕궁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이 다리오 왕이 오늘 본문 보세요. 한잠도 자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계속해서 스트레스에 완전히 젖어가지고 밤을 지내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세요. 천사가 사자 입을 막으니까 아마 사자의 등을 베고 잠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하려면 우리는 돈이 많아지면 되고, 행복하려면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를 굴리고, 좋은 가구에 몸을 기대고 살면서 좋은 것을 먹고,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다리오, 그는 가장 불행한 잠을 못 자고 먹지를 못하고 있는 인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지만 다니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자 다니엘, 여러분 사자 굴 속에서도 가장 행복한 밤을 지내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일이잖아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히 바로 알면서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현대판 다니엘이 되는 겁니다. 그 원리가 어땠는지 아세요? 신명기 28장 2절을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 새끼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의 원리잖아요. 시편 1편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조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행복의 근원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야로 붙들고 묵상하며 사는 그 삶 속에 죄인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이민 와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아이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공부 잘해서 행복한 겁니까? 비즈니스가 잘 되고 돈이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왕이 되고 여러분 온갖 비극을 다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이 발버둥을 쳐도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행복인 거 여러분 모르세요? 우리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성도들, 우리 정말 참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참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지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따르며 사는 이 일보다도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돼서 몇십 년을 설교하면서 살다 보면은 때로 말씀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그대로 반응 보이면서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것 같지만은 부하고 슬픈 것 같지만 가장 행복하고 비틀거리는 것 같지만은 최대의 축복을 나누면서 영혼을 나누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겁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그러면서 교회 다닙니다, 신자입니다, 이런 거 백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호주 시드니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때도 항상 이렇게 설교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한 성도가 출석을 했는데 한인사회에서 가장 부한, 가장 부자 재벌이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한 겁니다. 그때는 더 젊었으니까 더 힘차게 소리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영혼과 구원을 힘차게 설교하니까,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 얼굴 보면 다 알잖아요. 그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천주교에 계속 조금 나가던 사람인데 설교하는데 보니까 얼굴이 환해지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야, 저분은 내가 영혼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나눴는데 얼마나 감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그 부인이 있습니다. 부인이 있다가 자기 남편이 너무 은혜를 받고 감격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자기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어머, 우리 남편 이 교회 데려왔다 큰일 나겠어요. 몇 번 데려왔다가는 아주 신자 돼버리고 말겠네요. 그러면서 그 남편은 교회를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권력보다도 현각보다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일날 이 좋은 날씨에 골프 치러 가고 해변가로 낚시를 하러 가고 얼마든지 좋은 거 할 수 있는 이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요, 가장 복된 일이요, 여러분 평생토록 계속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사는 사람보다도 놀라운 게 없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계속 따르다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사자굴이 항상 부딪혀오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착각들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이것은 천국이 먼 생활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이 부딪혀왔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사자굴을 주시고 십자가와 피와 땀과 고난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훈련을 시키고 더 쓸만한 우리들을 인재로 보호하고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로 해서 부르신 다음에 미지의 땅으로 보내잖아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다음에 어디로 보냅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내보내잖아요. 엘리야를 불러서 놀라운 일을 할 때 어디로 보냈는지 아세요? 아합과 이세벨의 세계로 그 고난의 자리로 보낸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책이 야고보서이거든요. 거기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의 생활에 반드시 고난과 십자가가 있지만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사상이거든요. 다니엘은 사자굴이 그 앞에 부딪혀올 때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하면서 다음에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자면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들의 머리가 하늘에 닿는 거 아세요? 그러면서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와 영광과 능력을 얻고 축복이 흐르는 것이 바로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피, 사자, 굴 개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바람직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져지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 입을 막으면서 사자 굴 속에서도 구할자를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잖아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일행을 탄 배가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기도의 사람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 전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야 바울아, 배는 침몰이 되고 파산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 타고 있는 276명 모두는 다 건전할 것이다.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주는데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갈 때 천사가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천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믿음의 걸음인 것을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카나다 온 다음에 몇 년 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놀라운 걸, 그 히스토리 채널이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비행기가, 커다란 여객기가 비행을 하는 중에 조종사가 졸도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부조종사마저 졸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끝까지 계속 목적지에 안전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고 있던 승객 가운데 갑자기 여자로 보이던 이 사람이 조종실 안에서 걸어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그런 다음에 계속 안착을 한 거예요. 뭡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추락할 수밖에 없는 비행기 조종석으로 가서 그 비행기를 조종함으로 추락하지 않고 그대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잖아요. 도착한 다음에 사람들이 놀라서 가보니까 두 사람 조종사는 다 졸도해서 자빠져 있는데 조종사는 없는 거예요. 그 여자도 보이셨고, 천사는 오늘 희은데도 나타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꼭 구할 사람들은 구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천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천사의 수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군 천사, 그 중에 3분의 1이 타락을 해서 악한 천사가 되고 더 많은 3분의 1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이 우주에 흩어져서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이렇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게 된 것도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천사의 보호는 때로 극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많은데, 제가 한참 목회하고 있던 호주 시드니 근처에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옛날 이름으로 하면 뉴 헤브리데스라고 하는 섬인데, 그곳에 선교사 존 페이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바누아투 섬의 주민들은 식인종들이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사람 잡으면 국 끓여 먹는 그런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갔으니까 이거 좋은 먹잇거리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시작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그 섬 사람들이 창과 칼로 무장을 하고 이 선교사의 집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몇십 년. 꼼짝없이 저들의 국고리감이 되버릴 수밖에 없는 선교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밖에 없죠. 계속해서 선교사 부부가 집안에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려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호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다가 새벽녘에 나가보니까 밖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다음부터 그가 전도를 시작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문을 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지역의 주장을 만나서 이 베이든 선교사가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주장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까지 됐을 때 주장에게 물었어요. 몇 달 전에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창과 칼 들고 우리 집 둘러싸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왜 우리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물었더니 그 원주민 주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선교사님 군대가 우리들보다도 훨씬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를 죽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선교사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군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를 지키고 있으니까 선교사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그 주민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다 도망쳐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진실의 하나님을 찾고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속에는 천사까지 동원해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민 생활 속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정착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살 때는 우리들에게는 염려거리는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길을 하잖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가 이룰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어요. 염려 대신에 너희들은 기도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우리는 구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 해야 할 노력해야죠.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할 일도 찾고 사업도 찾고 언어도 배우면서 많은 고난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헤매고 노력하는 일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다니엘처럼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고뇌를 안고 살면서 정말 하루에 밤중에 모든 가족들 잠드는 사이에 두세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매달려서 기도하는 성도 있습니까? 그런 거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왜 은혜를 안 주십니까? 그럽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라도 우리 다니엘처럼 삽시다. 위기가 무엇일지라도 아무리 불가능한 장벽이 우리에게 부딪혀올지라도 하나님이 전능자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능력 의지하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 교회 와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이 십자가는 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특별한 설교자를 이 교회가 모시고 예배를 드렸어요. 누구냐면은 레러바라고 하는 여기 서섹스에 있는 베다니 신학교를 다니다가 지금 몇 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대략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나무에 혼자 부딪히면서 뇌도 부서졌고 폐도 부서졌고 장도 부서졌고 그러면서 입원을 해가지고 있는데 모든 의사마다 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의사들마다 제로의 소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완전히 혼수 상태에서 몇 달을 누워 있습니다. 그때 이 교단에서 정말 신실한 신학생이었으니까 그의 소생을 위해서 웨슬리안 교회 전체에 기도 광고를 하고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소생 가능성 제로인 이 사람이 점점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여러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 놀라운 죽을 자리에서 자기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설교하면서 다니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저 형식으로 지내지 맙시다. 신앙은 바로 내 생명으로 통하는 일이요, 영혼으로 통하는 일이요, 다니엘처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그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고, 그의 모든 부교가 나의 것이 되고, 그의 모든 승리가 나의 것이 되고, 이 기적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다니엘처럼 사자굴까지 이기면서 승리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바로 알면서 다니엘처럼 정말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이 그리고 기도 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우리가 하늘의 전능하신 능력에 연결되면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과 풍요와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아노니 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믿음 하나로 기도함으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6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의 강화,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이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결심을 새로이 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를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